감사합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고 새롭게 개혁되기를 바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시험과 환난 중에도 그리스도가 정말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하시는 사랑에 감사의 손으로 드려봅니다. 종교 개혁주의를 맞이하여 매일의 삶에서 신앙의 새로운 변화가 개혁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게 하시며 개혁의 말씀과 예배를 잃어버리지 않고 자신의 신앙을 개혁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개혁시키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개혁이 아닌 종교 개혁 주일로 오늘은 지킵니다. 또 다른 모든 개혁이 막 그거 1500년 막 그런 것을 딱 나열하는데 다 빼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눈이 세상으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악인들이나 죄인들과 그래서 어울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바람에 날아온 겨와 같이 이렇게 되어서 심판을 견디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구원하는 복음의 능력을 믿으며 담대히 복음을 우리 모두가 선포하십시다. 또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며 모든 사람과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용서하시고 내리시던 벌을 취소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가 죄를 짓고 왕부터 백성까지 하나님께 거역하면 경노하신다고도 했습니다. 이때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심판을 잠시 유보하시지만 회개하는 사람이 사라지면 그 유보했던 심판을 꼭 실행하신다고 했습니다. 요시야 왕은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잘못된 것을 개혁하며 백성에게 희망도 주었다고 했습니다. 요시야의 종교 개혁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남쪽 부엘세바까지 내려갔다가 북쪽 베델과 사마리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는 그러니까 남쪽 유다 왕이었기 때문에 그의 영토 내에서 종교 개혁을 수행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서 일하는 일은 너무 쉽지만 나가서 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나 그의 영토를 벗어나 북이스라엘 지역까지 종교 개혁을 단행하는 일은 결코 그러니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보시면 심판을 잠시 유보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일수록 또 기독교인일수록 가슴에 꽁 하는 것이 많고 여러분은 안 그러신가요? 오래 간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사실 누군가 내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아멘. 믿음을 가짐으로 나의 죄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용서받았음을 믿지만은 그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해코지한 사람에 대해 분노하는 마음이 있고 저만 그런가요? 그 분노가 또 오랫동안 이 내면에 잠재되어서 가끔 생각나면 우울해지고 때로는 막 버럭하고 울컥해지기도 합니다. 분노가 쌓여 마음에 갈피를 못 잡으면 분노를 또 쌓이게 한 사건은 또 트라우마가 되기도 합니다. 만약 또 트라우마가 사라지지 않으면 우울증과 비슷한 신경성 질병을 갖기도 합니다. 기독교인일수록 화가 나는 이렇게 경험과 그런 상황에서 자기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아멘. 그러나 정의에 대한 단호함은 분명하게 지켜야 합니다. 오늘 멈추지 않는 개혁, 바로 회개의 선포. 첫째로 유월절 지킴을 보시는 하나님.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강화되어 갔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일들은 그러니까 시작은 하려 하지만 끝은 볼품이 없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처음보다 나중에 더 확실하고 철저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사마리아에 가서는 산당의 제사장들 다 죽이고 사람의 해고를 제단 위에서 불살름으로 정말 완전히 진멸하였습니다. 요시야는 율법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을 지킬 것을 명령하신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아마 요시야는 유월절이 가지는 신학적 의미가 구속 사건으로 매우 크고 중요한 것임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지킨 유월절은 사사시대 이후, 그러니까 처음으로 회복된 유월절이었습니다. 요시야는 다윗 이후, 그러니까 몇 안 되는 훌륭한 왕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저척을 보며 성도의 삶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절도 분노하지 않는 분이실까요? 하나님 분노하시지만 금방 잊으시고 화를 푸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않으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 17절에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심으로 죄책에 시달림이 없게 된다고 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반역하지 말고, 그러니까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의 직무에 충실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경노하신 일을 오래 기억하신다고 이렇게 기록하는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때 용서하시고 어떤 때 진노를 거두지 않으실까요? 남한국 유다의 요시야 왕이 있었습니다. 8살 때 왕이 올랐는데 왕이 오르자 나라 안에 만연한 우상을 제거하고 조상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뭘 알았을까요? 제의한 지 18회에는 성전을 수리하도록 또 지시했습니다. 성전 수리 중에 율법책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요시야 왕은 율법책이 기록된 대로 여호와 하나님께 유월절을 지키도록 명령했습니다. 그의 명령은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입성한 뒤 사사시대로부터 그때까지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율법책이 사라진 것이, 그러니까 그 책이 없어진 것이 이유이기도 했지만 유월절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소홀히 하기 때문입니다. 금방 잊어버리죠. 오늘 부모가 믿음을 소홀히 하면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똑같이 소홀해집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국가의 개혁을 위해 신앙을 개혁하였고 율법을 발견하자 율법에 명시된 대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요시야에 이렇게 개혁을 보십니다. 두 번째로 율법의 행함을 아시는 하나님, 복된 삶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최선을 다하여 산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고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온갖 난관을 극복하고 전국에 있는 모든 공식적인 우상을 제거하고 이어서 개인적으로 가진 그릇된 신앙과 잘못된 그런 생각과 우상까지 제거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접반자와 점쟁이와 드라빔을 모두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모든 우상과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한 것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된 책에 기록된 율법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한 이후에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그러니까 사람입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 왕이 된 사람처럼 율법을 지키는 일에 열중했다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할 것을 하고 없애야 할 것을 없앴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다 땅 안에 이방의 종교 문화가 만연하였습니다. 그의 조부 므낫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타락한 사람이었고 히스기야 왕이 개혁을 하고 신앙의 질서를 바로잡았는데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히스기야 이전보다 더 타락한 사회로 후퇴시켰습니다. 므낫세 타락으로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신접한 사람, 그러니까 점쟁이,
드라빈 모든 우상 등 가져간 것들이 매우 많았다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이렇게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우상을 두면 안 됨을 찾았습니다. 요시야는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과 유다 땅과 유상과 이방의 종교적 간섭을 모두 제거하였습니다. 므낫세 시절에 왕 한 사람이 타락하면 온 나라가 더러워지고, 요시야 시절에는 왕의 믿음이 깨이면 온 나라가, 그러니까 한 사람이 믿음이 확실하게 깨고 예수를 믿게 되면 그 나라가 깨끗해집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은 지도자일수록 더 그래서 강력합니다. 요시야는 종교 개혁의 진심이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율법을 따라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이켰습니다. 요시야는 신명기에서 제시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세와 태도, 신명기 6장 5절을 그대로 가졌다는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성도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명령을 준행하는 삶을 영위해 나가도록,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요시야처럼 믿음의 진실한 사람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요시야의 마음과 행함은 물론 그 우리의 믿음도 그러니까 다 알고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며 행동의 세밀함까지 알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돌이키지 않는 진노의 하나님. 오늘 본문은 요시야에 대해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25절. 이것은 그러니까 요시야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섬겼는지를 단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요시야의 신앙은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본받아야 할 모범이 됩니다. 신앙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요시야가 이 정도 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가 얼마나 지속될까요? 믿음으로 나라를 파괴하고 백성들이 바르게 사니까 국방력도 강화하고, 국방력도 그러니까 강화되고 나라가 오랫도록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시야 한 사람이 개혁으로 나라 안에 우상 숭배와 부조리가 사라지기는 했어도 시까지 온전히 많은 것은 아닙니다. 아멘. 죄악은 선의 능력이 강할 때 잠시 억눌리고 활동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선함이 약한되고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조금 약해지면 그 선함이 약화되면 다시 악이 고개를 듭니다. 어거스틴은 죄를 선의 결핍이라고 말했지만 선함이 강해도 인간의 죄성은 어딘가에 숨어서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완전히 도말하시기 전에는 인간의 죄가 사라질 수가 그러니까 없습니다. 요시야 왕의 이 종교 계획이 있었어도 유다의 죄가 완전히 사라진 것 같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므낫세 시절에 이렇게 타락을 보시고 유다를 향하여 진노하셨는데 그 진노가 타오르는 불처럼 꺼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다한 세일은 형리를 그런 행위를 보시고 경노하셨는데 그 경노가 지금 손자인 요시야 왕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유다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공의를 확실히 보여주고 싶으십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믿음의 완전한 개혁과 변화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요시야의 계획이 허사로 돌아갈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요시야의 계획에서 배워야 할 점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마지막으로 성읍과 성전을 버리신 하나님. 요시야 왕이 죽고,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시야 왕이 최후와 유다 나라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요시야는 가감하고 철저한 개혁의 성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백성의 정신에게까지 그 변화를 주는 데는 너무 시일이 촉박했습니다. 내 생각이 옆 사람까지 가기가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조직과 기구의 변화가 있었다고 개혁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므낫세를 비롯한 이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던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 느고가 바로 갈그마스를 치러 온 것은 유다를 해하려는 것이 아니고 아수르와 싸우러 온 것이었습니다. 역대하 35장 20절 21절에는 우리는 주의 메시지를 잘 분별하여 순종하는 것이 귀한 일임을 교훈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요시야는 바로 누가와 싸우다가 전사하였습니다. 이것은 요시야의 판단의 실수였고 가용이었습니다. 종교 개혁이 성공하다 보니 용기가 넘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공하면 할수록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나님이 므낫세의 범죄 때문에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버리셨습니다. 요시야가 죽고 이후에 왕이 유다를 다스릴 때 하나님이 진노와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럼 요시야 왕의 개혁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겠습니까? 만약 요시야의 계획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더 빨리 임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시야의 계획을 보시고 진노를 잠시 유보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진다 해도 요시야 후에도 또 타락하는 왕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또 므낫세로 인해 진노하실 것입니다. 사람은 감정에 의해 이렇게 용서를 결정하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용서를 결정하십니다. 지금 요시야의 계획으로 하나님은 진노를 잠시 멈추시고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파괴되는 심판을 유보하십니다. 요시야 때 진노의 심판의 유보를 기억하는 그런 사람이 요시야의 마음을 본받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계속 유보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하려면 회개하고 신앙을 지속해서 개혁해야 합니다. 혹시 어른과 선배 세대로부터 잘못된 것을 우리가 물려받고 있다면 빨리 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복의 길입니다. 아버지가 훌륭하다고 아들도 꼭 훌륭한 것은 아닙니다. 요시야 왕이 죽자 그의 아들 요아스가 왕이 되어서 3개월을 다스리고 바로에게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들 엘리야김이 왕이 되어 이름을 교체하여 여호와김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애굽의 추종자가 되어서 애굽의 명령대로 세금을 바치며 악을 행했습니다. 요시야의 뜻을 받들었다면 내일 죽는 일이 있더라도 바르게 살았어야 합니다. 끝까지 바르게 사십시다. 우리는 요시야의 종교 개혁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행하며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라고 오늘 성경에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목자교회 가족 여러분들은 목자교회에서 가장 훌륭한 개혁자, 정말 선한 자, 그것으로 한 주간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앙의 개혁과 올바른 신앙생활로 믿음을 강건하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종교 개혁주의를 맞아 개혁에 정말 진정한 의미를 새기게 하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지 못한 개혁을 방해한 죄를 이 시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개혁된 초대교회로 돌아가게 하시옵고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게 하시고 교역자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음식을 나누며 기도하게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의 신앙이 개혁되어서 초대교회로 돌아갈 징검다리로 사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복음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에 능력을 주셔 세상을 이기는 힘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에게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개혁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그 공동체로 발전되어서 그 심령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피난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에 의존하는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믿음 있는 자답게 행함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런 성도 다 되게 도와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